우리 마태복음서 이 16장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예수, 즉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고 느낀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고 느낀 그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 뭐 더러는 뭐 엘리야, 선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선지자들의 행위들을 유대인들은 많이 보아왔고 또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렇죠. 뭐 교회를 가거나 목회자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죠, 다들. 일반 사람들의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의 그 답변을 듣고서 거기에 어떠한 일구방언의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제자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답변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넘겨버립니다. 이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신앙 고백의 모범답안인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완벽한 신앙 고백을 바로 누가? 그 문제 많기로 유명한 트러블 메이커인 베드로가 믿음의 절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온전하고 완벽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완벽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서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 천국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름도 바꿔주지 않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 베드로는 천국을 여는 천국 열쇠를 준다는, 구원의 은혜를 잃었다고요. 이 한마디가 엄청난 여러분이 고백이에요. 이 땅의 모든 공교회는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토대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는 이 고백 하나로 여러분 천국 열쇠를 취합니다. 우리도 결국 이 땅에 믿음으로 버텨내는 삶은 바로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셨지만 아직 이것을 이루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이 천국 열쇠를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이 늘 항상 수시로 무시로 그냥 늘 읊조리고, 아니면 온몸에 그냥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점여야 돼. 단무지가 그 완전 노란 물로 점여진 것처럼 우리도 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완전히 점여져야 돼. 그냥 그래야지만 이 천국 열쇠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은 여기까지예요. 그것도 잠시 잠깐이죠. 베드로는 성냥불 타는 시간만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완벽한 신앙 고백의 유효함만 있었던 거예요.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고난과 내 죽음이라는 부활 얘기를 그때 나는 이제 이 땅에 고난을 받고 또 죽음을 이뤄서 부활을 이루기에 왔다라는 그 말씀의 선포가 있자말자 그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며 천국 열쇠를 쥐었던 베드로가 노발, 대발, 항변, 항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따위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죽음을
부정하며 항거하고 항변하는 행동은 바로 사탄의 짓거리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셔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겪지 않으시면 이 땅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서 부활하셔야 돼요. 온갖 고난을 겪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땅에 죄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맡겠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것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유혹하고 미혹해서 못하게 하면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까? 의로운 자가 믿음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럼 누가 대체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까? 바로 사단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마치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죠? 그렇죠? 이것 또한 베드로의 항변 또한 여러분 세상 여느 사람들과 똑같은 약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느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 누구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고 느낀 그대로 말하는. 이게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짐승이 하는 대답이지 사람이 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탄아 내 뒤로 찌그러져 있어라. 그러잖아. 너 찌그러져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친구들에게 너 저기서 찌그러져 있어. 요즘 그런 말 안 해요? 안 해?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 때는 너 저기 찌그러져 있어. 내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혼과 영을 쪼개는 호된 책망과 정죄를 베드로에게 선포합니다. 혼과 영을 쪼개는 여러분 아픔이에요. 그렇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만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완벽한 신앙 고백을 드리며 천국 열쇠를 손에 쥔 베드로가 불과 성냥불이 타는 시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혼과 영을 쪼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이 말씀이요 혼과 영을 쪼갠다니까요. 그 영혼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의 혼이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그 순식간에 사단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의 영과 혼을 쪼개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산교회를 갑니다. 여러분은 악하고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이 본성의 입장에서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가 크네 작네 교회 뭐 이게 있네 없네 이 교회 뭐 잘하네 못하네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별의별 얘기. 크네 작네 넓네 좁네 높네 낮네 많네 적네 이쁘네 안 예쁘네 맨날 그 얘기하는 거. 이거 뭐예요?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사람의 감정 보고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유 직장고 누구냐 그냥 뭐 생각도 여과도 없어요. 걸음종이도 없이 그냥 보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받는 사람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아세요? 저도 뭐 다 보고 느낀 대로 얘기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어땠습니까? 보고 느낀 것을 이 말씀으로 정화하지 않습니까? 정화하고서 상황과 판단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짐승같이 먹을 거만 보면 그냥 눈이 땡그려져가지고 침 질질 흘리는 그 강아지들과 짐승들과 같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네 작네 좋네 나쁘네 뭐 높네 낮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악하고 타락한 사람의 본성과 생각과 감정으로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말하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낀 대로 바로 말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에 결코, 그들의 그 행동에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반응조차 하질 말아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반응하면 안 돼요. 이게 반응했다라는 것은 벌써 흔들리고 있다는 거냐? 흔들린다는 것은 여러분, 반응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흔들려요. 그럼 그 상대방이 지쳐서 돌아가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 신앙의 연단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이론과 같이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필드에서 여러분 뛰어보시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뛰시잖아요. 내일도 또 일 가셔서 그런 일 당할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생각과 느낌, 아니 생각이라네. 생각도 아니에요. 그냥 보고 느낀 대로 말하는 걸 여러분 들어서 많은 마음에 그 말폭탄으로 상처 입을 거잖아요. 분명히 입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반응하는 순간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사단은 뒤에서 쾌재를 부르겠죠. 야, 믿음의 사람 하나 흔들었다. 거기에 반응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죄를 다스린 사람으로서의 참된 온전한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게 거기까지 오르기가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쉽지는 않아요. 저도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뭐 그냥 노공기 틀어놓으면 난리도 아닐 거예요. 18 이런 그런 욕은 안 해요. 지금 하지는 않는데 막 이제 험한 말을 하죠. 에이 짜증나. 거의 욕과 같은 언성으로 에이 짜증나. 욕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18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시베리아만 얘기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억양은 다 똑같아요. 그냥 에이 시베리아 에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삶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믿음의 삶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이래서 힘든 거다. 여러분 우리 그 기쁨 누리 장로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별의별 사람이 다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다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우리 기쁨 누리 장로교회 왔다가 간 사람들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죠? 이 고난과 죽음의 이 어려운 일들, 아주 아픈 것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쭉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의 일인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는 처음부터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고, 였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오고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왔던 사람들이 쭉 리스트로 다 그래요. 100%.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들에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들은 우리와 결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은 우리와는 마음의 결 자체가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이런 가로결이라면 그런 세로결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절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과 가치관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못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아니 우리 백인을 흑인을 어떻게 바꿔 우리가 지금 꿈을 꾼 거예요. 우리가 백인을요 흑인으로 바꾸고 흑인을 백인으로 바꾸려는 꿈꾼 이상주의적 신앙을 목회를 했던 거예요. 저희가 우리가 못 바꿔요. 우리가 백인을 어떻게 바꿉니까? 예전에 마이클 잭슨은 흑인이 백인 되려고 가지고 그냥 별의별 약물과 뭐 그냥 수술을 해서 뭐 하해는 졌는데 결국 그 약물 중독으로 50도 못 돼서 죽지 않습니까? 일시적인은 뭐 바꿀 수 있겠지만 그 자체적인 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마이클 잭슨이 난 아이는 어때요? 흑인이에요. 그 결이 바뀌어요? 그 흑인 결이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본질적 결마저 바꾸려고 했으니 우리도 참 초짜는 초짜였어요.
그냥 생각과 가치관 자체가 다르고 또 정욕과 탐욕이 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마귀의 결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결코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하나님의 일인 이 성령의 결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영적 결 자체가 달라요. 그 영이 악한 영, 선한 영 다른 거예요. 성령의 영과 마귀의 영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결이 같을 수가 없겠죠. 육으로 사는 짐승과 같은 사람은 오직 사람의 본능적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이 땅의 풍요와 안락한 삶을 자꾸 추구하겠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의 또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같이 복음으로 인한 온갖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일인 하나님의 일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겠죠. 다르죠, 생각 자체가. 우리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고 나가고 그들은 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그들은 불의하다 하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탐욕을 맞추며 오직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악한 자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과 같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쁜 일의 장로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제자들에게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이 기쁜 일의 장로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반드시 여러분 답을 내셔야 돼요. 근데 답은 분명히 나왔죠. 분명한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사람의 일로 교회를 볼 것이냐, 또 하나님의 일로 교회를 볼 것이냐, 그 관점에 따라, 그 믿음에 따라 여러분은 이 기쁜 일의 장로교회를 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무엇으로 볼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로 보신다면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절대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신앙의 절대 고백이 있어야 된다.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의 절대 고백의 선포와 고백이 천국문을 여는 이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이 기회를 향한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완벽한 신앙 고백과 같은 답변을 하셔야 돼요. 고백을 하시고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인생 꼬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로 인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정체성이 없는 거,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예산 아가페 교회 가서 그걸 물을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물을 거예요. 너희들 교회는 분명히 어떠한 신앙 고백, 이 교회를 어떠한 신앙 고백 할 것이냐, 이 교회를 향한 신앙 고백을 해라. 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 많고 트러블 메이커인 베드로도 완벽한 신앙 고백을 믿음 안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비록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분명한 신앙 고백은 여러분이 선포가 돼야 돼요.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쁜 일의 장로교회를 뭐라고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거기에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게. 사람의 일로 고백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일로 고백을 할 것이냐. 그 답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해야겠죠.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해야겠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문의 열쇠를 영원토록 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절대적 믿음의 신앙 고백은요,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실족하고 실망하여서 아주 깊은 심연의 우울감에 빠져 있어서 삶을 포기해야 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바닷가에까지 직접 부활의 몸으로 베드로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찾으러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줬잖아요. 이름도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시는 것은 이루어진 걸 주시는 거거든요. 결코 하나님은 그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그 베드로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하면서 결국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사람의 영혼을 낚는 사랑의 업으로 그를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컨택이, 하나님의 콜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베드로의 완벽한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 기쁜 누리 장로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 완벽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또 삶 속에 또 실족하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자에게는요, 무한 사랑, 무한 축복, 무한 생명의 영생을 영원토록 끝까지 부어주시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촛대가 넘어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시험 들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어요. 실족 가서 뭐 교회 쉴 수도 있고 또 목사님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본질만큼은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한 이 절대 믿음의 신앙 고백은 결코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을 다시 사랑의 성도로 부활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그럼 여러분, 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이 부활의 새 사명자로서 남아있는 이 땅의 삶을 또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어떠한 구체적인 신앙의 삶, 어떠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자의 참된 모습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 돼요. 이게 바로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바로 의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차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며 온전한 그 완벽한 이 믿음의 신앙을 고백한 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이 부활의 새 사명자가 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다음에 구체적인 어떠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아브라함은 의인이에요, 의인. 그는 의인으로서 그는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인을 보고 계시고 의인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온전하고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자들, 또 천국문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 축복받은 부활의 새 사명자들의 그들의 모든 기도와 예배와 그들의 모든 헌신과 충성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일을 이루실 때 보면은 항상 그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먼저 천사 2명을 보냅니다. 천사 2명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칠 것을 얘기를 해요, 미리.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뭡니까? 미리 얘기해 주신다는 건 뭡니까?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명을 네가 감당하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럼 선지자와 예언자라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내는 거예요? 이 땅에 악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할 거다라고 딱 여지를 주고 그 두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보고 어떨까? 드디어 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구나.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악한 짓들을 하더니 저거 드디어 망하는 거 하면서 뒤에서 막 우리 천사들이 잘 멸망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드디어 악은 멸망하는 거라서 막 기도해야 돼요? 그곳에 자기 조카 롯도 있는데? 그 얘기를 왜 할까요? 네가 기도 안 해도 천사들은 알아서 쳐요. 그 여지를 왜 줬을까요? 그렇죠. 기도하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서 결정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걸 왜 알려주시냐고요. 왜 예언자적 선지자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세워주냐는 거예요. 예언자고 선지자면요, 이 땅의 죄를 위해서, 악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섰냐면은 얘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나 안 하나, 의로운 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이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데, 천국의 축복 역사를 받았던 사람이라는데, 그걸 이게 행동하고 있는 아내라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근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예언장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할 것을 내심 기대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안 치실까요? 쳐요. 분명히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시는 거예요? 이 약한 세상을 위해, 약한 죄악을 위해 그래도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선지자는요, 요나처럼 저 니느웨가 빨리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니느웨가 안 망했잖아요. 안 망했다고 막 그냥 승질 온갖 승질 다 내죠, 요나는. 그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이렇게 멸망한다고 얘기를 해도 그 끝까지 이 멸망을 멈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지만 하는 존재가 바로 선지자고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언자의 죄를 심판하고 징벌하는 것도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의 일부분일 수는 있어요.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또 정죄할 건 정죄할지라도 그 죄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는 자, 중재기도하는 자가 선지자적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언자적 선지자적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적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면 그 죄를 태우고 죄를 막 소멸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 악한 죄를 위해 기도하는 거, 중재기도는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못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6번을 기도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 다 들어주세요. 내심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안 될 거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고 좋으신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나 떠난다. 그래서 잡기를 원하잖아요. 안 잡으면 또 얼마나 서운해. 그래서 어떤 그 여자는 그러더라고요. 너 왜 나 안 잡아? 둘이 이제 감정이 상해서 잠깐 이렇게 헤어지는데 너 진짜 나 안 잡을 거야?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러분 아무리 여자가 앙탈하고 막 가더라도요. 싸울 건 싸우더라도 잡아야 돼, 못 가게. 그 진짜 가란다고 가! 너 가고 나 갈 거야. 그러면서 그 진짜 끝나요, 여러분. 그 남자가 좀 가서 더 싸우던지 더 단판을 짓던지 해서 못 가게 말려야지. 그걸 원한다니까 여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그거예요.
은근 좋으신 거예요.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한 자의 의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자라면,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온전히 신앙 고백한 자라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보고 죄라고 정죄하는 자가 아닌 그 죄를 보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죠? 절대 의인은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의인은 누굽니까? 바로 저 악을 보고 저 세상의 멸망을 보면서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세상엔 절대 의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요, 한 사람도 없지만 저 악을 보고 저 죄를 보고 애통해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되고, 그게 바로 예산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세요. 악을 보며 악하다고, 악한 자가 멸망한다고 쾌재 부리며 좋아하고,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좋아하지 마시고 아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저 악한 자, 저 죽어져가는 자, 멸망하는 자를 향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참된 의로운 자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자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온전한 절대적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 자의 온전한 모습이고, 그러한 자만이 천국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그 천국 열쇠를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과연 우리 기쁜 의리 장로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라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 기쁜 의리 장로교회를 위해, 또 이 땅의 모든 공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